저는 한자 고사 성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지금 한자어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입에 쓴 것이 몸에 좋다라는 게 쉽게 하면 뭐냐 제 생각에 각인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떠냐 먹을 때 분명히 입은 쓰죠. 그렇잖아요. 쓴 걸 먹는데 어떻게 안 씁니까? 맞죠? 그 뭐 이상한 입맛은 모르겠지만 쓰거든요. 똑같이.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 생각 속에서 아 이거는 몸에 좋은 거다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쓴 걸 잘 먹어요. 저희 집사람 보니까 쓴 거 안 먹더라고. 못 먹겠다. 그럼 그건 뭐냐? 그게 여기에 입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각인이 돼 있으면 어떡할까요? 어떤 문제가 올 때 어떻게 보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예요. 간단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유 목사님 뭐라 표현이냐? 말씀을 편집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막 어떻게 하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방법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편한 대로 기도하면서 해요. 아니면 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도 하든가. 그런데 그건 저의 방법이에요. 꼭 저처럼 해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하냐? 이게 가장 제가 집중이 잘 되고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쉽게 하면 뭐냐? 저는 말씀 편집이라는 단어가 제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좋으니까 하라는데 안 하더라고요. 듣고 행하지 않는 많은 분들을 함께 보면서 그래 나도 그랬지. 이해는 돼요. 저도 계속 그랬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 절대 여러분이요. 뭐가 안 되냐면 메시지를 계속 듣는데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결국은 여기서 안 바뀌어요. 그렇죠? 그럼 거꾸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이게 바뀌기 시작하면 목사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뀌면 어디로 간다고요? 에? 김성수 권사님 이게 바뀌면 어디로 가요? 어? 에?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어디로 가냐 그 다음에. 그렇죠, 맞아요. 뭐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맞죠? 그게 어디로 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갑자기 영혼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죠. 물론 만에 뭐 직접적으로 막 확 역사하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이거는 유광석 목사님이요 수천 수만 번도 더 한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원리를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놓쳐요. 그리고 뭐냐? 표면적인 말씀을 듣고만 끝나고 있어요, 자꾸. 그래서 이걸 보고 뭐냐? 오늘 말씀에 나와준 뭐냐? 이게요. 이걸 보고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길을 찾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에서 그런 말 하죠. 길을 찾는다. 맞죠? 여러분 길을 찾는다는 말을 그러면 메시지가 내가 성취 안 되고 되고의 가장 중요한 그 차이점은 뭐냐? 내가 길을 찾느냐 못 찾느냐의 차이예요. 그럼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지금 메시지를 계속 듣고만 있는 사람의 한계가 뭐냐?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응답받을지 성취시킬지를 몰라. 하나님 성취시키겠죠. 아멘.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취시킬까요? 그 길을 알려주는 게 메시지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메시지를 할 때 예를 들면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지만 중요한 뭐냐? 예를 들자면요. 오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이 딱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목회대학원 메시지 9가지 강의를 할 텐데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이 가장 신앙생활 중요한 뭐냐면 이제 이번에 목회대학원 메시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뭐가 있을까요? 시간표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요. 임마누엘 일상교회도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 시간표가 있어요. 맞죠? 우리 시간표가 제일 잘 나오는 게 쉽게 하면 뭐냐? 광고 때 나온단 말이에요. 맞죠? 황철 목사가 광고를 왜 하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광고 시간에 나가죠. 저 보니까 깜짝 놀라 예배 드리고 가 그냥. 바쁘시겠죠.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런 뭐냐? 여러분은 교회 시간표를 모르는 사람인데. 아니면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일을 한다. 여러분 사업에도 뭐가 있어요? 시간표. 예를 들자면 제가 뭐 그냥 아는 그러니까 우리 송장모님 사업장 가 보니까 사업장 예배 가잖아요. 그럼 뭐냐? 예를 들자면 뭐냐? 크리스마스는 엄청 바빠요. 예. 그 보니까 예를 들자면 뭐냐? 그때 막 바빠고 막 정신이 없으시더라. 그럼요. 사업도 바쁠 때가 있고 안 바쁠 때가 있잖아요. 맞죠? 이해되세요? 학생들도 뭐죠? 막 공부해서 집중하고 뭐 시험 기간 할 때가 있고 좀 방학 때 편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요 시간표를 봐요. 아니면 뭐 지금 코로나로 어떤 시간표가 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언택트 시대가 온다. 이런 것도 시간표잖아요. 맞죠? 이런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고 예를 들면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임마누엘 일상교회는 지금 뭘 해야 되죠? 70군데 세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시간표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건데 그게 큰 제목이었고요. 응답 24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2022년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그러면 응답 24를 우리가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응답 24를 할 수 있는 길이 뭐냐라는 거를 설명하는 게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대충 들으면 안 되고 뭐예요? 잘 들어야 돼요. 그 잘 된다는 얘기는 막 열심히 다니면 되지만 여러분이 길이 딱 보일 만큼 들어버려야 돼. 그게 기준이에요. 그냥 말씀을 많이 들어라 이 말보다는 여러분이 내가 응답 24를 위해서 뭘 하면 되겠구나가 딱 나오면 돼. 나의 미션이 딱 나오면 돼요. 그 말을 듣고 아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뭐죠? 듣고 행한다. 행한다는 말은 또 뭐예요? 내가 할 게 나와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이 왜 안 행할까요? 내가 뭘 해야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듣고 이건 뭐 어떻게 하지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맨날. 근데 여러분이 내가 뭘 행할지가 나오면 그걸 보고 우리가 좀 뭐라죠? 미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응답 24를 어떻게 표현했냐? 9가지 캠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이제 큰 계략적인 얘기를 했고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를 3주 동안 얘기를 할 텐데 그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나를 위한 집중을 먼저 시작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위한 집중을 시작해야 돼. 왜?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황철 목사의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임마누엘 일상교회 장로님들이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아멘? 임마누엘 일상교회 우리 중직자들이 받아야 되니까. 임마누엘 일상교회 교육자들이 그걸 받아야 되니까. 임마누엘 일상교회 새가족들이 받아야 되니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나를 위한 집중을 먼저 시작해야 돼. 순서상 먼저. 그럼 오늘 1강을 잠깐 얘기를 할 텐데 그게 뭐냐? 오직 캠프다 이 말씀 첫 번째.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오직 캠프라고 메시지를 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오늘도 아까 보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토요일 날 4번째 메시지가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죠. 아시죠? 여러분 듣고 있는 분 아실 텐데. 근데 그 제목이 뭐냐? 오직의 캠프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목대원 메시지를 유 목사님 흩어진 제자들에서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지는 계속 돌아요. 이해되시죠? 그 오늘 제 설명 듣고 지난주에 했던 흩어진 제자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그럼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 오직의 캠프가 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해 제가 딱 뭐가 찾아지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오직의 캠프는 뭡니까? 라고 할 때 길을 저는 딱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 편집에서 딱 찾아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다 여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자면 제가 왜 서론에 이런 말씀드리냐?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창세기 3장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도록 하는 게 오직을 찾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간단하죠? 황철 목사는 창세기 3장이 있겠죠. 저도. 그렇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임마누엘 일상교회 장로님들은 창세기 3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우리 지금 앉아 있는 사역자들은 창세기 3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계속 끄집어내는 게 그게 오직의 캠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도록 만들어주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저도 제 자신을 놓고 이걸 해야 되는 거죠. 맞죠? 예를 들면 제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게 나의 창세기 3장이구나. 이게 나의 불신앙이구나. 맞죠? 발견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단해요. 이게 창세기 3장이나 깨달으면 요즘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불신자는 안 되죠. 근데 여러분은 돼요.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훈련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창세기 3장이었구나 깨달으면 여러분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창세기 3장인 줄 모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해주는 게 오직 힘. 그러면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있는 자꾸 들어가는 우리들을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보고 뭐라 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오직 캠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 24를 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길이 뭐냐? 황철 목사와 여러분 사역자들과 우리 임마누엘 일상교회 성도들이 응답 20를 향해서 가장 가야 될 첫 번째 길이 뭐냐? 오직의 캠프인데, 그럼 오직의 캠프는 뭐냐? 한마디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창세기 3장에 놔두면 자꾸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계속 나오는 게 오직의 캠프예요. 그렇죠? 그럼 뭐냐? 강의는 끝났어. 왜? 나머지는 다 설명이야.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하죠? 우리가 이제 뭐라고요?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 듣고 뭐 할 때 여러분이 계속 들어야 돼요. 어느 때까지 들어야 되냐?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이걸 뭐라 하죠? 목사님이 미션이라 그랬죠. 맞죠? 미션이 나올 때까지 들어야 돼. 미션이 나온다는 말은 뭐냐? 아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뭐죠? 듣고 뭘 행해야 될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미션이 안 나오면 뭐죠? 뭘 해야 될지 내가 몰라요. 그래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7장 26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막 뭐지? 지혜롭게 살기 싫어서 반석 위에 짓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딱 여기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한번 좀 제가 오늘 예를 들자면 오늘 수요 예배와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중증적인 걸 딱 이해하면 여러분 그냥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그렇죠. 그리고요. 사람들은 다 쉽게 뭐냐? 자기 주장 한단 말이에요. 저도 제 주장을 하고, 예를 들면 뭐 당회를 해봐도 장로는 다 자기 주장을 해요. 좋다 나쁘다 떠나서 제가 성도들도 만나면 다 자기 주장을 해요. 그럼 자기 주장이 필요 없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주로 많이 이 창세기 3장에서 오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거는 사실은 뭐라고요? 사단이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사단이 주는 걸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가 주는 걸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게 뭐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이제 이건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죠?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본론에는 뭐라고 했냐? 첫 번째 보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거는 40일에 대한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사도행전을 전반적으로 쭉 한번 정리를 하셨어요. 이번에 좀 그 나중에 또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 그래서 40일을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오직을 말씀하는 장소가 우리가 말고 있는 뭐죠? 감남산, 감남원. 그렇죠? 40일의 미션을 얘기하셨어요. 거기서. 그러면서 뭘 했냐? 이제 세 가지 얘기하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부분을 사실 뭐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그거 왜 40일을 했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각인을 바꿔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아니 한 번 얘기하면 알아듣죠. 맞죠? 근데 뭔 안 바뀌죠? 각인은 안 바뀌죠. 한 번 얘기하면 이해는 해요. 적으면 되잖아요. 근데 각인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40일간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제자가 40일이었으면 지금 여러분 훨씬 더 많이 해야 돼요. 영적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제자들이 갔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예를 들면 뭐냐, 여러분이 예수님 당시에 제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 내가 가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부르더니 오히려 우르르 모아놓고 막 몇십일 동안 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끝났는데 가고 도망간 사람도 있는데 감사하게 여러분이 지금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2절로 14절 속에 내가 가 있는 거야. 어디죠 그게? 마가다락방이죠. 맞죠? 마가다락방 여러분이 갔어. 120문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마가다락방이죠. 거기서 뭐 합니까? 미션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뭐냐? 내가 237의 빛이다 이걸 딱 붙잡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게 뭐였냐면 제가 이게 그때 좀 간증을 하셨는데 이제 그때 얘기하신 게 뭐냐 현장 전도에 대해서 쭉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와닿았던 게 뭐냐 전도를 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다. 예를 들면 저는 이걸 놓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전도를 왜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럼 뭐 저만 알면 되냐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확실한 미션을 딱 붙잡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 하냐면 이게 확실하게 됐을 때 세 번째가 오죠. 그게 뭡니까? 드디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여러분이 잘 아는 뭐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있는 현장을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어느 날 메시지를 듣다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따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모르게 감남산에 딱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거기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인도받아서 마가다락방에 가서 10일 동안 전혀 기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각 사람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계셔왔거든요. 맞죠? 이제 그때부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랬거든요. 이때부터 뭐가 되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찾아져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말씀이 되게 하더라고요. 오직의 축복이 나에게 임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축복이 예를 들면 이거는 여러분 그때 그 시대에 있었던 제자들 이야기잖아요. 맞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똑같이 와야 돼요. 아멘? 그렇죠? 그건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예를 들면 우리는 마가다락방 그때 저희가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맞죠?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축복이 나한테 우리 사역자에게 저에게 그대로 똑같이 와야 돼요. 그렇죠? 그게 오직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개인에게 맞죠? 예를 들면 여러분 가정에게 뭐가 와야 되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직의 축복이 오게 해주십시오. 저는 기도 하나님 임마누엘 일상교회에 오직의 축복이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이게 와야 돼요.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쉽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 합니까? 그렇죠?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237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뭘 기도하냐? 하나님 오직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해요. 하나님 오직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산업 현장에 뛰는 분들은 뭐냐?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오직의 축복이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할 때 뭐죠?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을 도와드릴 거고 여러분도 예를 들면 말씀 들으면서 찾아내야 돼요. 아, 이게 창세기 3장이라고. 뭐 약간 웃긴 얘기 겸 이제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할게요. 정빈 이야기예요.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 정빈이가 이제 4살 때가 돼갖고 처음에 이제 뭐죠? 어린이집을 갔는데 이제 막 해갖고 막 조그맣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얘는? 세상 천하의 황정민밖에 없죠.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죠. 엄마 아빠가 이뻐하죠.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현빈이도 안 태어났을 때지.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정빈이가 막 그런 거. 아빠 오늘 생일 파티를 한다는 거 어린이집에서. 근데 무슨 기대를 하고 왔을까요? 여러분 네 생일이 12월이야. 애들이 알아요 몰라요? 네? 잘 몰라요. 무슨 상인지 아세요? 그래서 3월인가 갔는데 이제 생일 파티 한다니까 뭐냐? 정빈이는 뭘 생각했을까요? 자기 생일 파티를 해준 줄 알았겠지. 예? 그게 그만큼 나 중심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가갖고 이제 생일 파티를 했는데 그날 애가 충격을 받고 왔어요. 왜? 생일 파티를 하는데 자기를 안 해줬어. 네 생일이 12월이 아무리 얘기해도 얘 못 알아들어요. 그쵸? 그래갖고 이제 왔는데 이제 얘가 안색이 안 좋았고 온 거예요. 정빈아 왜 그래? 막 알아보니까 내가 분위기를 딱 보니까 아 이게 딱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케이크 가게에 가갖고 케이크를 사왔어요. 그래갖고 뭐냐 정빈이도 딱 불 펴주고 뭐냐 우리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해줬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열심히 부르고 촛불 끄더니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뭐냐 아빠 한 번 더 하라.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23번 했습니다 그날. 생일 축하합니다를 생일 축하를 23번 받더니 얘가 약간 웃더라고요. 그랬더니 얘가 기분이 좀 좋아졌어. 이제 왜 그러냐? 나밖에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복음이 확립이 안 됐고 말씀이 안 세워진 사람은 뭐냐? 나밖에 몰라요. 오직 내 중심이에요. 맞죠? 다 내 위주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중지자 이렇게 뭐 일할 때 보면 뭐냐 막 굉장히 뭐 자기 말 안 들으면 막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뭐 목사님이 어떻다 사정이 이렇다 생각 잘 안 해요. 죄송하지만 다 나 중심이에요. 그럼 황철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 창세기 3장에 서로 얽히고 설켜서 서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도 이걸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 부서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 지역에서 일을 때,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나만이라도 내 창세기 3장 좀 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뭐냐 내 주장 계속 가거든요. 내 편한 대로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왜 정빈 얘기를 하냐? 우린 다 뭐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저 이번에도 당회 때 무슨 얘기를 했는데 무슨 안건을 냈는데 장로님 얘기를 해서 그냥 제가 장로님도 그렇게 얘기한 걸 제가 계속 전 생각해 보고 있어요. 왜? 내 의견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뭘 찾냐? 저도 잘 안 되죠 뭐냐? 그래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겠냐를 계속 제가 지금 찾고 있거든. 그걸 보면 뭐라 합니까? 오직의 캠프입니다. 여러분이요 혹시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쩌면 뭐냐?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강해요. 그럼 내가 강한 사람일수록 힘들어요 인생이. 물론 주관이 뚜렷할 수도 있겠지만 막 부딪혀요. 여러분 혼자 있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혼자 살아도 혼자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가족이 있고 가문이 있고 옆에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혼자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분은. 여러분은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이걸 자꾸 찾아야 돼요. 내게 있는 창세기 3장. 그렇죠? 그걸 자꾸 뭘로? 이걸로 바꿔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시작된 거냐? 응답 24의 첫 번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계속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응답 24로 가게 돼 있어요. 길을 찾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설명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뭐 전도를 어떻게 하냐, 그건 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맞죠? 왜?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전도 수고에서 여러분 뭐냐, 나는 오직 캠프를 시작하겠다. 오직의 축복이 내게 임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 이걸 놓고 한번 오늘 말씀도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유 목사님 메시지 드린 걸 또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한테 이해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중요한 부분을. 그래서 물론 내용을 다 얘기한 건 아니에요. 왜? 많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응답 24 9가지 캠프가 내게 시작돼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이따 말씀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응답 24를 시작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9가지 캠프가, 오직의 캠프가 내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 임마누엘 일상교회 우리 현장에 시작될 수 있도록 오직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